오늘은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다니엘 기도 시작됐는데 어제 유인물 혹시 없으면 여기 좀 있으니까 가져가도 되고요. 이번 이 기도의 그런 주제 혹은 그런 목표 자체가 뭔가니까 육의 기도에 벗어나서 이 영의 기도로 진입하자 하는 것이 그런 목표에 있었어요. 그럼 육의 기도와 영의 기도의 차이점이 뭔가니까 이것이 바로 차이점이라는 그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 기도가 힘이 들어져요. 왜?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힘들고 일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육의 기도에 있을 때 기도 힘들어져요. 기도가 이제 일로 막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영의 기도가 되어지면 기도가 하나도 힘들어지지 않고 기도의 자유함을 얻게 돼요. 이것이 바로 육의 기도와 그런 영의 기도의 차이점이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 육의 기도와 영의 기도의 어제 큰 차이점이 바로 무엇이었냐니까 육의 기도는 뭐냐니까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원래 기도를 하면은 이 기도는 축복 중에 그 축복이 기도고 가장 신비한 은사들을 체험하는 게 이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방편으로 기도를 주셨거든요. 육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아무런 그런 체험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신비한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뭐냐 하다가다가 안 되면 방언이라도 하고 이러는데 그조차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막 감정을 막 이렇게 동해야만이 뭐 다시금 방언을 하는데 옛날 방언하고 다른 막 그런 것들도 막 나타나고 막 이래 돼 버려요. 그럼 육의 기도에 머물게 되면 뭐냐 기도의 신비한 그런 체험들 또 기도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신비한 교감들 이런 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면 뭐냐니까 내가 기도했다는 그런 자긍심밖에 없고 아무것도 생겨나잖아요. 그러나 영의 기도에 진입하게 되면 성경에 나타난 신비한 각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기도 시간에. 그걸 이제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또는 추구하는 그 주님 안에서 이 받은 그런 직임마다 달리 뭐냐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막 이렇게 나타나고 정말 그것을 체험하니까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그죠? 육신의 정욕과 생각들 그리고 계획을 버려야 된다. 기도할 때. 단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도를 참 많이 했죠. 오늘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렇게 힘든가 하니까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육신하고 우리 죄하고 우리는 뭐냐? 우리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그 표현이 있다고 그죠? 안 떼지는 거예요. 끈적끈적하게 붙어가 안 떼지는 거예요. 어제 그 비유를 설명했죠. 어치 페인트를 묻은 것처럼. 안 그러면 껌딱지가 묻어가 아무리 뛸락해도 안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실패하는 게 뭐냐. 이것 자체가 계속 실험하고 실험하고 이래 해야 이게 떨어지는데 기도할 때 그런 시도조차 안 하고 또한 한 번씩은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한두 번 있죠. 아버지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육신에서 나를 갖다가 숙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한 번 기도했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버려지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뭐냐 기도하면 더 철떡같이 탁 달라붙어 있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이것을 떼는 작업을 해야 뭐냐니까 비로소 영의 기도에 들어간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목표가 정말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영의 기도에 진입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감사하다.
그러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냐? 지금도 어느 정도 영의 기도를 체험한 사람도 있을 거고, 옛날에 영의 기도를 강하게 체험한 사람도 있고 이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은 뭐냐? 이 세대가 하도 어두운 세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도의 능력 자체가 떨어져 버렸다 하는 것이 오늘 세대예요. 그래서 이번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뭐냐? 기도의 수준을 높이는 것. 이 기도를 한 단계 더 이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들어지는 그 기도를 하자. 또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자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럼 오늘은 사실은 뭔가 이렇게 어제 잠깐 그 말씀 나누다가 했던 게 뭐냐니까, 오늘은 기도의 분명한 목적, 목표, 그것을 가지자 이걸 갖다가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아침에 새벽기도 쭉 하는데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면 어떤 그 뭐라나 그 신비한 그런 체험들은 나는 어디서 가장 많이 얻느냐? 강대상에서 가장 많이 얻어요. 그러면은 정말 이번에는 뭐냐니까 그 새벽 기도할 때는 저녁 기도만 하니라. 이래가 아무것도 안 가지 내오고 성경책만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뭐냐니까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그 오늘 말씀이에요. 즉 뭐냐니까 어제 우리가 영의 기도를 드리자 하는 그걸 갖다 나눴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오늘 1시간 더 이 말씀을 나누는 거 그러면서 생각이 구체적으로 있어서 메모했다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물론 내일 새벽기도 또 하다가 뭐냐니까 또 바뀌면 하루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시면, 그런데 이런 생각을 주시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하는데 우리 장로교 합동에서는 뭐냐? 그 성령께서 그런 생각을 주셨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안 그러면 지시하셨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표현은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이 전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금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성령은 뭐냐? 기도하면서 심지어 어떤 게 전할 말씀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목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걸 메모해 놨다가 우리는 아침 식사하고 내려가 가지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건 한 예예요. 그래서 기도의 신비를 체험하는 건 한 예란 이야기죠. 여러 가지 숱한 그런 기도의 신비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냐? 육의 기도를 통해서는 잘 캐치를 못해요. 영의 기도를 해야만이 그것을 갖다가 쉽게 느껴져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게 쉽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영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거는 그 왜 다니엘 기도나 이걸 갖다가 쉽게 하느냐. 사실은 그 목회 오래 한 분들도 하기를 좀 꺼려 하셔요. 그래가 다니엘 기도 프로그램 가지고 하는 줄 알아요. 뭐 비디오나 이런 거 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직접 이렇게 인도한다 이러면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는데 그 목사님들이 보통 30년 이상 목회한 사람들이에요. 큰 교회 목회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건 왜냐니까 뭔가 다니엘 기도를 계속 저녁마다 또 뭐 예배나 예배대로 인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가 돼야 돼요. 주님 안에서는. 자유라는 건 뭐냐니까 성경 말씀은 천지고 또한 성령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 안에만 있으면 자유가 되어 쉬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 보람만 툭 누리면 무조건 이래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고 20일 같으면 한두 날은 육신의 피곤함이나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말씀 전하기가 좀 힘든 때도 있어요. 준비하기가. 그런 때는 또 기도하면서 이 극복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딴 목사님들보다 훨씬 쉽게 준비가 된다. 훨씬 쉽게 준비가 된다. 이게 뭐냐니까 영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이런 신비한 경험들 자체는 나는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여러 가지
이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시작은 유괴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이제는 점차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영의 기도로 바뀌어지게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하는 이 부분이 있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번 다니엘 기도의 세 가지 목적 중에 하나, 첫 번째 목적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한 가지의 그런 소원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지만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참으로 난해한 표현이죠. 참 이걸 설명을 하면 난해하죠. 이 영으로 기도한다 이러니까 난해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하루 더 전하면서 이 영으로 기도한다는 어려운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에베소서 6장 18절이에요. 그럼 에베소서 6장 18절은 어떻게 됐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거는 뭡니까? 모든 기도 간구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기도 있죠. 모든 기도는 하되, 항상이라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이죠. 항상 어떻게 기도하라? 뭐라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일어났죠. 이게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영으로 기도한다 이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오늘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이란 것은 매 기도할 때마다 뭐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영어로 기도하는 거 설명한 이야기다 그죠? 만약에 우리 사람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러면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뭡니까? 혼이고 하나는 육이에요. 혼은 뭔가니까 이거는 이제 지정의를 결정하는 부분인데 보통 이 혼 자체는 육체하고 이 결탁된 부분이 많아요. 그럼 이걸 육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혼 자체가 영 자체하고 결탁이 되면 이 영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우리의 영 안에는 누가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그러면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 혼이 기도하는데 주관 자체가 육이 주관한단 말입니까? 영이 주관한단 말입니까? 영이 주관하는데 이 우리의 영 안에 누가 계신다고? 성령께서 계시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 성령이 이끌어가는 기도, 성령이 가르쳐주는 그런 기도, 이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우리 혼, 즉 지정의를 결정하는 그 혼 자체가 이 조그만 소리 하면 뭐하고 결탁이 됩니까? 육하고 결탁이 되죠. 그럼 조심하지 않으면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육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육의 기도는 공허하게 되고 변죽만 울리는 기도가 되고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그런 보좌를 막 넣는 그런 기도는 좀 불가능해요. 육의 기도가 전혀 응답이 없다 그건 아닙니다. 육의 기도도 응답은 있어요. 그러나 정말 기도의 그런 신비한 그런 체험이나 그런 은혜를 갖다가 체험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영어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를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항상 뭐 안에서 기도하는 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다. 만약 육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성령을 의뢰하고 또 성령과 이렇게 교감이 되어서 기도하면 그게 영의 기도가 되는데 잠시 성령에 대해서는 내가 무관심해버리는 거예요. 무관심해버리면서 무엇과 내 육과 결탁해서 기도하게 되면 내 힘의 기도가 되고 또한 뭡니까? 내가 하는 그런 기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도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영감을 이렇게 체험하기는 너무나 힘들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에 또 이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유다서 1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유다서 1장 20절 성경의 표현은 아주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다 찾았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기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그 고린도 전서에서 읽었던 무슨 기도? 영으로 기도한다는 표현하고 유사하죠. 그러면은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원어 있죠. 원어 n이라는 원어 자체가 뭐냐? 성령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다서 1장 20절이나 에베소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는 뭐라 표현했다고? 에베소는 성령 안에서라고 번역했죠. 그러면은 유다서 1장 20절은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표현했죠. 그럼 안에서와 어로는 뭡니까?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n이라는 똑같은 단어인데 그 단어를 번역하면 뭡니까? 안에서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한다 요 말 있죠. 이 말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 세 군데를 보니까 다 뭐냐니까 다 성령 안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정말 이 성령 안에서 기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뭐냐?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뭐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든 기도가 항상 뭡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 이래 해야 그 영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이제 뭡니까? 그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게 뭡니까? 뭐를 갖다가 많이 치중했죠? 감정의 변화를 많이 치중했죠. 감정의 변화를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거를 많이 치중했잖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는 뭘 알아야 되는 거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감정의 변화는 뜨거움이나 기쁨이나 여러 가지 열정이나 이것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감정의 변화가 곧 성령의 기도는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면 다시 이제 이야기할게요. 오해가 없도록. 성령으로 기도하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지성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의지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감성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말이겠죠? 이런 체험이 있어야 영적인 체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면 이 세 가지 영역에 다 변화가 일어나요. 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막 이렇게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지만 이제 내가 잘못 들어버리면 왜 됩니까? 성령의 기도 자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감정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다 해도 그것은 이꼴은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될 수 없다는 얘기.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서 기도할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분별을 잘해야 돼요.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성령의 기도는 감정의 변화, 의지의 변화, 지성의 변화를 일으켜요. 그럼 지성의 변화라는 것은 뭡니까?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주기 위해서 오늘 설교하면서 이 설교할 내용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셨다. 그래서 하루도 이 말씀을 전하고 본문은 에베소 6장 18절을 정했다. 요거 있죠. 이거는 무엇의 변화입니까? 지성과 의지의 변화예요. 내 의지는 뭐냐니까 빨리빨리 20일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한 일주일은 기도에 대해서 딱 하는데 그 하루는 뭔가니까 둘째 날은 내가 기도에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자. 이걸 설교해야 되겠다. 딱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그는 메모를 싹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 새벽에 기도를 딱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내 의지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내 의지가 있었고 내가 성령 안에 있다 보니까 성령의 의지가 있겠죠.
그러면 성령의 의지가 내가 오늘 기도에 이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는 그 제목 자체가 누구 때문에 굴복이 됩니까? 성령의 의지 때문에 내가 굴복이 되면서 내가 그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탁 하니까 뭡니까? 지성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뭘 주신다?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떠오른다는 이야기다. 그러게 이거는 뭔가니까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신비한 것 중에 100가지 중에 한 개라. 나는 목사기 때문에 이걸 수시로 경험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걸 경험 못하면 참 불행한 목사가 되지. 목사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영감을 기도하면서 얻지 못하면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설교는 뭐가 된다? 일이 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를 짓짜면서 뭡니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죠?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유가 없는 거야. 성령 안에서는 기도나 모든 부분 자체가 자유가 돼요. 뭐만 충분히 허락되면? 체력만 충분히 허락되면. 체력만 충분히 허락되면 그 자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막 쫓기지 않고. 그러나 나도 때론 쫓깁니까? 안 쫓깁니까? 쫓깁니다. 쫓기지만은 대부분은 자유를 느끼면서 몸의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든지 영적인 심한 어떤 환란 속에 있다든지 이러면 쫓겨요. 왜냐니까 그 성령이 주시는 그런 것들이 막혀버려요. 그러면은 쫓기고 힘들어지지.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니까 그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감정 변화, 감정 자체를 막 사람들을 업시키는 그것에 너무 치중해서는 안 돼요. 안 되고 이 뭘 해야 되는 게 구체적인 두 가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의 변화가 있다 보면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 기도도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변화가 어떤 변화냐? 생각의 변화예요. 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한자 봅니다.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생각의 변화예요. 여러분들 사람 생각이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런데 신기하게 뭐냐? 그리스도인들 자체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니까 생각 자체가 이 플렉시블하다는 게 뭔가니까 좀 유연하다는 이야기라. 이런 거는 딱 고정된 거죠. 고정된 거는 깨지면 깨졌지 절대로 안 바뀌죠. 플렉시블하다는 거는 뭐냐? 이 호수 있죠. 이런 호수도 요래 바꿔도 이렇게 딱 바뀌고 물이 그대로 흐르고 저래 바꿔도 저래 바뀌는 거 있죠. 그걸 플렉시블하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생각 자체가 이 플렉시블하게 되는 거예요. 요래 갔다 저래 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생각 자체가 원래 자기의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해요? 성령께서 내주하죠. 그러나 생각이 딱 고착되어 있는 사람은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죠. 생각이 유연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겠죠. 만약에 딱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니엘 기도에 첫날 영의 기도를 하자. 둘째 날 기도의 목표로 삼자가 내가 딱 정한 거라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딱 하면서 성령께서 어떤 생각을 주셨단 말이야. 사람들이 영의 기도가 뭔지 알겠냐? 하루 더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러면 이걸 내가 기도하면서 정했는데 그걸 바꿔라고요? 만약에 그걸 바꿔라고요? 요게 생각이 굳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생각이 다 주입이 되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하면서 역시 맞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그런 것인데 어려운 것이 1시간 했다고 사람이 바뀌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를 뭘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말씀으로 사람이 바뀌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하면은 생각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우리 가운데 생각이 가장 굳은 사람들이 누굴까? 투표해 볼까? 이런 걸 한번 해봐야 돼. 그러고 발표도 하고, 이 프레젠테이션 딱 해야 자기도 모르는 거를 갖다가, 내가 딴 사람 보기에 내가 생각이 딱 굳은 사람이구나. 해야 깰 줄을 알지. 아주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 생각을 이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이 생각 중에서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로마서 8장 5절 6절을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자,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두 가지 생각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이 두 가지 생각 속에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어떤 생각이라? 육신의 생각인데, 이 육신의 생각은 본래 나의 생각이라. 본래 나의 생각이라는 걸, 오예언이는 오예언이 생각이야. 무슨 말이니? 오예언이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까? 육의 생각이라 그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합니까? 성령께서 내주하니까 나는 내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 영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한테 뭘 어필합니까? 성령의 생각을 이렇게 어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 속에서 뭐냐니까 내 생각을 딱 가지고 이렇게 고집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육의 기도가 돼요. 또 내 생각을 딱 이렇게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게 되면 뭡니까? 육신의 일이 되어버려요. 절대로 하나님 일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뭐냐? 나는 나란 것이 있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수시로 나를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가르치죠? 가르치면 가르칠 때마다 맞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 있죠.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영의 생각을 가지는 방법은요. 단회적으로 가지는 방법이 있고 장기적으로 형성되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단회적으로 가진다는 것은 뭘라 말인가? 이런 말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하면은 뭐냐? 다 자기의 생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자기의 생각들이 있고 다 나는 나다 하는 게 딱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보호하려고 이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딱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 이야기라.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뭐냐? 성령의 생각을 우리에게 이렇게 어필을 해요. 우리에게 어필을 하면 그것을 내가 내 생각을 딱 이렇게 그 순간에 받아들이죠. 오늘 새벽에 한 것처럼 내가 그걸 받아들이죠. 딱 받아들이면 성령께서는 다음 일을 하셔. 다음 일은 뭔가니까 이거 하루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하루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그러면 이 뭔가를 다시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 뭐냐니까 그 짧은 기도 시간에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부해버리면 생각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죠. 그 이야기라. 그럼 단회성이라는 것은 뭐냐? 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내 생각에 그냥 편안하게 아무런 장엄 없이 기도하는 거란 육신의 생각이겠습니까? 영의 생각이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와가지고 있다니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뭐지 하죠? 그거는 99.9%가 자기 생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저항감이나 이런 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 뭐냐?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과 맞을 수도 있겠죠. 맞을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성령의 생각을 어필하신다 그러면 그 생각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왜 되겠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까? 내려야 됩니까? 내려놔야 되죠. 그럼 그 순간에는 어떤 기도를 한다?
영의 기도가 가능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 내 생각이 있죠. 내 생각 자체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걸 갖다가 이한 가지 빠지네. 그러면 아까 단회성으로 변한다는 건 기도할 때마다 그런 거고. 자, 두 번째. 이 생각 자체가 그 이제 장기적으로 이 점차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하면서 계속 성령으로부터 뭡니까?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이러다 그러면 내가 내 자아 있죠? 혼이 있다 그러면 그 혼 자체가 육체와 결탁된 생각이 옛날에는 100%였는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안 그러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것이 이제 뭔가 내가 거부가 되죠. 거부가 되는 것이 하루하루 생기게 되면 내 지성의 속에 나타났던 처음에는 100%의 육의 생각이었던 내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바꾸어 가면 육의 생각이 100% 남아 있습니까? 점차 없어집니까? 그러면서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오래되는 거니까 내가 영의 사람으로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멋지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 이런 식으로 온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생각이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100%였던 육의 그런 생각에 지배된 자아 있죠. 이 자아가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바뀐다 해도 한 몇 프로, 1, 2% 바뀌는 거야. 이 무슨 말씀 알겠죠? 계속 그대로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한 번씩 이런 분들 봤습니까? 딱 20년 전에도 그 사람, 15년 전에 그 사람, 생각이 똑같은 거야. 10년 전에 그 사람, 5년 전에 그 사람, 작년에도 그 사람, 올해도 그 사람. 이러면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보면 그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리뿐입니다. 표현을 못해도 뭡니까? 이 진리뿐이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띵해집니까? 안 띵해집니까? 머리가 띵해지는 거야. 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안 갖고 다 이게 10년 전, 20년 전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기도도 왜 되겠습니까? 똑같은 기도야. 그 수준에서 머무를 수밖에 어떤 성숙된 이런 부분들은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 사람의 내 생각이죠. 생각을 갖다가 어떻게 성경은 보느냐 하니까 이사야서 55장 7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이사야서 55장 7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는 모두 다 주님께로 간 사람들이라. 문제는 뭐냐? 어떤 사람은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께 가기는 가는데 무엇을 버리지 않는다? 자기의 생각을 고수하는 거야. 자기의 생각을 딱 지키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지키는 것을 뭡니까? 악인 혹은 뭡니까? 불의한 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고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뭡니까? 악인 혹은 불의한 자. 이렇게 평가를 받게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악인이 되면 되나? 또 불의한 자가 되면 안 되지.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을 바꿔가야 된다? 생각을 바꿔가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우스운 예화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자, 봅니다. 자, 이래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이게 뭔가 기도이다 이러면 통성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통성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럼 막 큰 소리로 통성기도 하죠. 그런데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자기의 생각을 가득히 가지고 안 바꾸고 주야 주야 삼창 막 하니까 자기는 오창했는 거야. 오창을 팍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 텔레비 나가면 코미디야. 뭔가 모른가 봐. 우연히 안 오는 거 보니까. 자기가 봐봐. 자기 생각을 다 고수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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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백날 기도도 못 받아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는 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안 바꾸는 거야. 생각은 안 바꾸고 딱 있으면서 뭐냐니까 주여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요거는 기도는 어떤 가르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 요한계시록 그 로디게아 교회 맞죠? 문 밖에서 성령은 문을 두드리는 거야. 뭐 하려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생각과 좋은 지식과 또한 좋은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어오시려는 거야. 그런데 자기는 뭐냐니까 자기 생각이 충만한 사람 문을 굳게 닫는 거야. 왜? 자기 생각이 충만하니까 들어올 빈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간이 없잖아.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성령이 왜 내 안에 안 들어옵니까? 이런 거 있죠. 문 걸어 담근 놈은 누굽니까? 지가 걸어 담그는 거야. 그래서 이게 코미디란 말이야. 그래서 막 울면서 뭡니까? 주여 성령이 오시옵소서 자꾸 이상하기네. 이 코미디라도 이거 뭡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나 웃음 코미디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즉 자기의 생각을 고수하면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 참 코미디 같은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 우습고 참 이렇게 모순된 그런 기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그 사도행전에 한 사람 탁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마술사 누굽니까? 시몬. 마술사 시몬. 하나님을 위한 게 자기 의도가 충만한 자기 의도로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죠? 그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성령 안에서 일도 힘들어지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도 너무 힘들어져요. 근데 자기 기도밖에 안 돼. 이 무슨 말이죠? 그래서 성숙한 기도나 기도의 그런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깊은 것을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 실제적인 예를 좀 들어보면 이야기입니다. 자, 아주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다 그랬죠? 성령 안에서 기도는 성령의 생각에 지배를 받아야 돼요. 내 생각으로 모든 걸 보는 게 아니고 성령의 생각 안에서 모든 걸 모든 걸 봐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내 생각에서 모든 것을 안 보고 성령의 생각 안에서 모든 걸 보게 되죠.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겠습니까? 뭐예요? 쟤도 보이는데 쟤보다 좀 긍정적인 거. 자, 내 생각 안에서요. 지금 나나 모든 걸 내 주변의 모든 걸 바라보죠.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이 성령의 생각에 지배를 탁 당하니까 이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내 자신이나 주변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보이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모든 것이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나 하는 그것이 보이는 거야. 은혜가 보여요. 그러나 내 안에서
내 모든 주변을 바라보다가 보면 정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구나. 이런 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은혜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모든 게 불평, 불만, 부족함, 그밖에 안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보면 내가 이만큼 많이 은혜를 받았느냐. 그 자체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딱 보다 보니까 뭐가 보인다고? 정말 내 자아 속에서 보면 전부 뭐 여러 가지 막 부족한 거, 뭐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간 거 이런데 모든 것이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은혜로 보이다 보니까 이 성령 안에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기도가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감사와 찬양과 이런 것이 막 이거는 뭐 찬양합시다. 기도할 때 감사부터 하시고요 하면서 순서 정해주는 거 있죠. 그거 한번 해봐요. 얼마나 재미없는가. 뭔가 감사할 거리가 보이면 되는데 감사할 거리 하나도 안 보이는데 세미나 들어가면서 기도 1, 회개, 제도 안 보이는데 해결을 하니까 미치겠죠. 그래서 딱 뭉뚱거려 주여 그래 막 감백히 앉는 게 주여 이래가지고 좀 지르다가 연주하는 거는 뭐냐니까 구체적인 죄에 대한 해결하고 네 죄를 사해 줬었어 끝. 그래가지고 그 주여 내 죄를 사해 줬어 이러면 하니까 기도가 잘 안 되잖아. 앞에 서론을 많이 붙이는 거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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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막 붙이다가 연주는 그래서 이야 이게 큰일 나겠네. 그러면서 예은이가 너무 깊은 죄를 갖다가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될까 해가 말기로 딱 가면 내 죄를 사해 줬었어. 그래가지고 뭐냐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취직 잘해주시고 있죠. 잘 되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지금 근사인데 어떤 교회 근사인데 옛날에 청년 때 복음을 전해가 부흥회를 하며 썼어요. 부흥회를 딱 했는데 그 언젠가는 잘 모르겠지만 부흥회 시간에 큰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왜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니까 그 설교성의 말씀을 듣고 DBG가 우는데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 강사가 말기라 해도 안 말기지고 나는 물론 영적인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하는 건 내지만 대외적으로 또 나는 아니잖아. 목사님이 가서 다르게도 안 되고 막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미친 듯이 우는 거야. 그게 이제 회개. 그런데 그 자체가 뭐냐니까 울어도 끝이 없는 어떤 목사님은 뭐라 하는 거니 또 내가요 옛날에 기도할 때 얼마나 울었다 하더라.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안 그치고 울었대요. 그 속으로 내가 뭐라 하는 거니까 목사님 요즘은요 아니 질문한 게 아니고 목사님 요즘은요 속에서 그런 질문이 가져오다가 그래도 안 되지 해가 가만히 있었다가 그랬어요 이런 거 있다고 그렇게 이제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요 내 생각 안에서 뭔가를 보면 안 보이는 것들이 성령 안에서 보게 되면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요. 숱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은혜고 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막 보이기로 시작하니까 이런 마음이 된 거야. 이런 마음이 이제 가득한 거야. 자, 이걸 안 보이는 육의 생각을 가지고 딱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보는 그것이 보이가 딱 기도하는 거야. 뭐부터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옛날에 이게 찬양이 감사가 안 되니까 뭔가니까 성경책 피놓고 뭐합니까? 찬송만 계속 부르다가 렌즈로 몇 개 끝. 안 보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성령의 안에서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은혜가 보이고 사랑이 보이고
긍휼이 보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숱한 것들이 보이고 긍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표현을 잘하는 사람은 그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을 표현하지만 말 표현이 서투른 사람은 침묵하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정한 감사,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기도 시간에서 주도하겠죠. 기도는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탁 보면서 막 그 마음으로 기도하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이 단식 형태로 기도하든 그걸 보면 하나님의 눈길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쓸데없는 거 막 하다가 껐하는 사람하고 이런 것들이 진심으로 그게 길거나 짧거나 상관이 없이 진심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겠죠. 그 차이다. 그게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는 감정을 변화시키려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감정이 동해집니까? 안 동해집니까? 동해지죠. 그러니까 동해지는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를 딱 하면 집에 무슨 일이 있고 무슨 부족한 것이 있고 이래도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고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도 뭡니까? 어지간한 일이 없으면 잠깐 가다가 천국 갈 건데 뭐가 필요하겠노? 아이고 막 없어지면 됐네. 이렇게 버리는 거 사실은. 이 무슨 말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의 기도가 되어지고 삶 자체도 그런 삶으로 이끌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예요. 이거 무슨 말 좀 이해가 됩니까? 이거 아주 중요하고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내 생각 안에서 모든 것을 보면 뭡니까? 온통 내가 고생한 거, 내가 수고한 거, 내가 노력한 거. 그러다 보니까 섭섭합니까? 안 섭섭합니까? 섭섭하고 인정 안 해주면 기분 나쁩니까? 나쁩니까? 엄청 기분 나쁘죠. 막 이런 자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감사와 찬양은 요식행위 있죠. 기도하는데 그래도 내가 근사인데 안시찬데 감사를 못해가 되나? 감사합니다 한마디 딱 하고 끝이란 말이야. 진정성이 없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차이가 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생각 안에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자, 내 생각이 있고 누구 생각이 있다고? 성령의 생각이 있죠. 성령의 생각 안에서 주를 위해서 뭘 할까 하면 그 계획하고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겠습니까? 하나님 일들이에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가 아니고 내 생각 안에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면 일은 하죠. 교회에서. 일은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될까? 사람의 일이 될까? 사람의 일이 될까요? 예를 들면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너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뭐가 가장 어렵다? 생각을 바꾸는 게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야 될 성경 구절 두 구절. 하나는 직접적인 구절이고 하나는 간접적인 구절이에요. 10편 26편 2절. 시편 26편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한 번 더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 말씀을 풀이해서 설명해 줄게요. 자, 내가 지금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가지는 것은 하나는 내 생각이고 하나는 성령의 생각에 이 감동이나 지배를 받아서 가지는 생각이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는 육의 생각이고 하나는 영의 생각이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게 그 내용을 알았습니까? 잘 몰랐습니까? 잘 분별이 잘 안 됐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너무 난해해요. 그러니까 얘도 몇 개 해가 설명했죠. 사실은 예를 들어 설명하려고 그러면 한 20가지, 30가지 이런 설명을 쫙 해야 돼. 이래야 이것이구나 이걸 느끼는데 뭐 시간 관계상 몇 가지에만 딱 들어서 이렇게 그냥 설명을 했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니까 이것이 내 생각인지 또한 성령의 그런 생각에 내가 지배를 받는 것인지 그 분별이 잘 안 돼요. 또한 두 번째, 분별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자기의 고집대로 사는 거야.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또 보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대만이 알지. 그러나 차마 말을 못 해줘요. 왜 못 해줍니까? 말을 해줘도 뭐 이해를 잘 안 될 거고 또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함부로 이야기가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생각의 전환이 있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뭘 기도하는 거니까 여호와여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 있죠. 이 생각이야. 내 뜻을 감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거는 네 생각이다. 안 그러면 성령의 생각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즉 내가 내 생각, 육신의 생각에 딱 굳어 있는 내 모습을 보게 해달라 하는 기도가 요 기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 있죠. 그럼 영의 기도가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단련하소서 하는 거 있죠.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거는 뭡니까? 생각의 전환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무슨 생각으로 정착이 되어진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이 내 속에서 사여지면서 옛날 내가 가졌던 생각하고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육에 결탁했던 생각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영과 결탁된 그것이 내 인격이 되어가지고 그 인격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이 기도를 계속해야 돼. 왜냐니까 사람은 생각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요. 부부가 살면서도 둘이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서로의 생각만 조금만 조정해주면 돼. 서로의 그런 고집이라 그러죠. 생각을 딱 이렇게 엉켜 잡고 있는 게 고집이라고 하잖아요. 서로의 고집만 조금이라면은 평화를 이룰 수 있는데 안 하거든.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거는 뭐냐? 생각 바꾸기 그만 힘든다는 이야기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시편 139편 23절이에요. 139편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139편 23절)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원래 이거는 그 시 내용을 전체로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생각이 많이 바뀐 사람 있죠. 생각이 많이 바뀐 사람들은 이제 그 주님의 생각을 가지겠죠. 고난을 당했는 거야.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다. 하나님 내 생각 다 아시잖아요. 내 마음 다 아시잖아요. 이래 말하는 사람 많죠. 그런 시예요. 그런 내용이지만 이거는 그 내용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생각을 오해하고 내 생각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니까 나의 잘못된 생각이나 나의 육에 속한 그런 생각들을 나를 가르쳐 달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끊임없이 이것을 기도하게 되면 뭐가 바뀌어지게 되겠습니까?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뭘 고백할 수 있는가? 나는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하는 그것이 나중에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수준이 안 되는 그 이전에는 뭐냐? 끊임없이 생각을 바꾸는 훈련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영의 생각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육의 생각을 가지고 보지 못했던 수만 가지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부유한 자이고 뭐 물질이 있고 없고 그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부유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입은 자이고 사랑을 많이 받은 자이냐 그 사실부터 알게 돼요. 내 삶의 이 현실과 관계없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 기도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전환점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 가지 더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다 안 돼가지고 다음 기회에 나누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